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음로를 사단이 무엇으로 막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군대 장관과 그 휘하의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복음로를 끊어내는 그 일을, 그 전투를, 그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복음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이 위대한 존재가 무엇에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그 복음로가 끊김으로 위대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종으로 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과 음녀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그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물은 뭘 뜻할까요? 저는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녀와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로 이게 음녀에 대한 것이죠. 그 음녀가 뭐예요? 바벨론과 그 음녀가 하나의 복합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게 6절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무슨 말을 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냐면요, 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이 신분들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17장 5절, 6절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성도들의 피, 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만끽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도가 누구겠어요? 거룩한 자들이죠. 그리고 거룩한 증인들이죠.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자들이요, 거룩한 증인들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난 자들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만끽했다. 어느 정도요? 취할 정도로. 그래서 이 짐승의 목표가 뭐예요? 지도자들을 씨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이 음란과 물질, 명예, 권력 이런 온갖 것들로 그들을 휘잡아서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이 화전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이들은 누가 되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기보다는 자기 의를 나누게 돼요. 자기의 의인됨의 노력을 나누고, 의인됨의 노력을 하라고 강요하고,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요,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짐승의, 이 음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음료가 있는 곳에 가서 어떤 그 성적인 범죄를 행하거나, 아니면 돈에 묶여서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에 묶여서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런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취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잘 들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1일 정도 들었다면 점점점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다 보면 이 둘을 듣는 사람이 되고, 좀 지나면 셋을 듣는 사람이 되고, 넷을 듣는 사람이 되고, 다섯을 듣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5, 6, 10 듣다가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 정도 내에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도밖에 듣는 거 가지고는 사단의 공격과 수많은 괴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인됨을 증명받으려고 하는 그 삶에 딱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 제가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제가 가봤거든요. 그 지도자들도 만나보고. 그런데 그 한계가 다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에 묶여 있고, 자존심에 묶여 있고. 그래서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찬란한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한계적으로만 들리면은, 그건 뭐냐면 자기 옛 습관, 어릴 적으로부터 받았던 가계, 저주,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옛사람에게 묶여있는 그런 영역들이 무의식에서 나를 조종하는 거죠. 그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음란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물질에 묶여 있고, 자기 명예에 묶여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에 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겸손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친밀히 교제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내 안에 어둠들을 발견하고 쳐내고 새 사람을 입고 계속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죠. 뭐 내가 수십만 명 교회를 읽어냈다 그래서 그게 거룩한가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달란트 예화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100개를 만들었어도요, 그 100개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그 100개의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하나의 달란트도 가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0.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수두룩 할지라도 100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존귀함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존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게을러서 달란트를 확장시키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싸움. 여러분이 왜 계속 실패하시는지 아세요? 성장이 더디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실패됐을 때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눈으로, 진리의 시야와 진리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게을렀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짖습니까? 여러분을 안아주십니까?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들 포근히 안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해서 새 사람을 입히는 일.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내 눈은 더 밝아져서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게 돼 있고, 빛으로 향해 달려가게 돼 있고, 나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더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세상, 짐승, 이 수많은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전엔 너무 선명하게 나를 유혹하는 것이 됐지만 이게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시야, 창조주, 이 땅의 완전한 왕이신 그분의 시야로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단순해 보이고, 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찬란한 감정이 무엇이고,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찬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었지만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게 대우해 줄 것인가, 어떻게 저들을 저 어둠에서 이끌어낼 것인가,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과 음녀에 당한 무수한 지도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화돼 버렸어요. 예.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한 것을. 이 땅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군대에 의해서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이것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에 놀라지 말고 너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이 어두운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라. 진정한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하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려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놀랄 것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나의 어둠에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하면서 바닥 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사는 적이 많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하나님의 종처럼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들로 살아야죠. 네? 하나님의 딸로, 귀한 공주로 살아야죠. 네? 이게 우리가 약속받은 권세요 축복인 것이죠.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인데, 예. 처음엔 정말 성실하게 순수하게 막 사역하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사역하는데 뒤에는요 피가 흘러요. 피 흘리기까지 정말 순수하게 사역을 했는데
피를 흘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던 상처, 부모로부터 잘못 받은 양육, 이래서 형성된 거칠은 성품들, 거칠은 성격들, 성향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의 삶을 묶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커져요? 그런데 이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거룩의 삶을 포기하고 자꾸 외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역도 안정화되고 이제 재정도 좀 생기고 이러니까 악한 영들이 물질과 음란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어디로 가요? 거짓 선지자처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폭로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의 문제를 폭로하자는 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죠. 짐승에 묶여서 살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역할도 어느 정도 했겠죠. 예, 한동안은. 왜 그래요? 그만큼 저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역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연약함일지라도 예,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하나 나의 수많은 핸디캡들마저도 뭐가 돼요? 오히려 강점이 되게 되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음란한 사람이었고 너무 명예가 중요했고 자존심이 너무 셌고요.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늘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일부러 내가 외면했을 뿐이에요. 난 선교사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봤더니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돈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자꾸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 비로소 저로 하여금 이 짐승에 묶이게 되는 수많은 나의 연약함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가져가 거절하고 끊어내고 그와 반대되는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하나 정복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정복해내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나의 너무 귀했던 우리 청년들을 잃어버릴 일도 있었고 너무 안타깝죠. 네. 자, 근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이 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 이르지 못하니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성령 사역으로 나가는 거고요. 차가운 말씀 사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사역도 차가운 성품의 변화를 위한 말씀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이론, 지식 이것에 붙잡히는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사역에 빠지든지. 말씀 사역을 제가 부인하는 겁니까? 성령 사역을 제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느 기반 위에 서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눈에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 어떤 지식의 말씀 전해도 어떤 성령을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따스한 배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이 그 성령 사역에서 묻어나서 사람이 따스하게 변하고 그러면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축사되면서도 그들 안에 따스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면서 축사 사역하고 뭘 해도요 사람이 상처가 안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성화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내가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외적인 사역에만 집중하다가 어떻게 돼요? 요 짐승에게 어느 정도 당한 상태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도 등급이 있겠죠. 완전한 사단에 쓰임받는데 완전한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과 음란에 넘어간 타락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제가 음란에 넘어갔다 치면은 예전에는 어떤 게 음란이었죠? 실제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음란에 넘어간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음란함을 상상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육적인 간음부터 이 마음의 간음까지 요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요만큼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로 똑같이 타락한 선지자인데 타락함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50보 100보예요 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그 타락함의 정도를 깨트리고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돼야죠. 이것만 되면요, 사실은요, 묻고 푸는 것, 자기 십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게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게 안 보였어요. 막 어둠과 싸우고, 화전들이 들어올 때 화전과 싸우고, 쳐내고, 너 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정도만 했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이라는 거. 이것을요, 감정으로까지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인됨의 삶의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쓰임받고 싶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누리고 싶어서 제가 매년마다 40일 금식을 하고, 그런데 저 옆 사람한테 삐지는 마음 하나, 제 아내에게 삐지는 마음 하나, 제 아내에게 도끼는 뜨고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를 못 없애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그마한 그 어둠의 그 모양을 제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게 된 거죠. 아, 이 육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락함의 기준, 타락한 선지자의 모양도 여러 모양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6, 7절까지. 최종 목표가 뭐예요? 바로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크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변질시켜서 오는 그 유익이 더 크겠어요? 다른 종교들을 세워서 기독교와 싸우게 함으로 기독교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 효과가 크겠어요? 아니면 교회 자체를 변질시키는 게 훨씬 더 악영향이 크겠어요? 교회 하나만 변질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아세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그들 안에는요, 예수를 믿는 그 부족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그 신분 중에는요, 이슬람, 크리스찬 종교가 다 박혀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이들을 핍박을 해요. 요 다리 건너면 5분이면 건너가는 걸요, only 이슬람. 이슬람 신분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딴 데 건너가잖아요? 몇 시간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는데요, 이들은요, 정직하게 그걸 지켜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너무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요, 진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냐면요,
그 교인들 자체를, 교회 자체를 변질시켜야, 번질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다른 종교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로 활동하게 하고, 진짜 집중은 어디다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오는 거야,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 있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두 마리의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 수십 마리가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의인의 싸움이고 의인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네.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악에게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로지 정죄하지 않고 새 사람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요, 생각보다 빨리 또 건너뛸 수 있어요, 악의 공격들을.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더 헌신하면 안 되나? 그러면 더 공격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좀 편하게 살려나? 어차피 지옥이잖아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 휴거가 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무브먼트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진격해서 그 땅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수하게 이슬람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게 그냥 무브먼트로 끝나면 어떡하죠? 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틀리지 않을 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은요, 아무리 집중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투 예루살렘을 심껏 도우면서도 여기에 중점을 뒀어요. 이것은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백투 예루살렘이란 그 무브먼트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저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저렇게 백투 예루살렘에 헌신하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경쟁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어쩔 때는 혐오까지 하고, 선교사들 내부에서도 목사님 내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이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아이러니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떨어지죠. 무조건 사역적으로 뭔가를 보여야 돼요. 막 수천 명을 움직이고 수만 명을 움직이는 이 사역에는 엄청나게 열정을 다하지만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동료 사역자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 일들은 너무 미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니까요, 점점점 무브먼트는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꾸 무브먼트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강단에 서서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역이 하나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항하여가 아니라 에피, 헬라어로. 그들과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협동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항하다는 뜻인데 그걸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뜻은 그런 건데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분배하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이슬람.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 또 뭐예요? 신천지는 누구죠? 이만희.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거죠. 마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것과 연합하여, 함께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같은 무리라는 거죠, 이게. 대항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무리들 중에서 이제 뭐예요? 성경만큼 완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의 역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제일 하길 원하는 게 성전에 서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3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이제 목사님들 초청해서 또 거기에 또 파견 나가서 제가 이 태국스쿨을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정말 중소교단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여자 목사님들이요, 귀신 들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기분 나쁘다고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삐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서로 막 우르렁거리면서 싸우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 밑에 있는 양들은요 완전히 소시오패스에게 당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 누구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분들. 그분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특별히 명함이요, 너무 많은 직함이 있어요. 진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한 남자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 거야. 여자 목사님하고. 정말 제가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교를 하고 있대요. 그 남자 목사님.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바벨론과 음란에 넘어간 타락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과 우리도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과 싸우고 벗어나고 벗기고 새 사람을 입지 않는 한 우리도 이들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중요한데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주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죽이신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 입술이 뭐죠? 혀가 검이죠, 검. 성령의 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옛사람을 묻고 새 사람을 입혀서 그 사람을 대신 정복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들로 입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사실 음식을 몇 번 해도 안 됐던 게 입의 기운을 몇 번 쓰니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죠. 악한 영들은요, 사단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변질시켜 왔고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패배당하고 그것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간다?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세상 것과 만나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승리하고 있어요. 진짜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더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예언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만족을 시켜요. 재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거짓 만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인들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이건 성령님이 하셨을까요? 종교의 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는 거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도 방언을 해요. 그게 성령의 방언이겠어요? 아니면 악이 주는 방언이겠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러면 그게 성령께서 임한 줄 알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냥 거짓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나 오늘 미사에 참석했어. 교회에서 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 나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아. 어떤 행위로 나의 의인됨을 만족시키는, 이게 거짓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려고 뭔가를 시도해서 그 증거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 이게 바로 거짓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많이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해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의 일상을 묶어주고 세상을 입혀준 적이 있나요? 그럴 힘도 없었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그리고 재성을 만족시켜요. 적당한 거룩만 행하면 돼요, 적당히.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해라. 1년에 1달 라마단 하라. 그러면요, 이 여자 첫 번째 부인, 저 여자 두 번째 부인, 저 여자 세 번째 부인. 사우디에서는요,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저 여자랑, 저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야. 저 여자는 결혼하고 싶어. 근데 이미 나는 아내가 5이야.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어. 그럼 그 중에 별로인 사람, 별로인 아내,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로 통보해도 이혼 통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을. 네?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거룩하게 기도해요. 그것만 하면 내가 함부로 한 여자를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줘도 상관없는 거야. 그것도 남도 아니야. 다른 어떤 여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분명히 애들 낳았을 텐데. 그런데 이혼시켜요. 뭐 하나 때문에? 자기 음욕 때문에. 어떤 게 엄청난 죄인가요? 그가 한 달에, 1년에 한 번 라마단 금식을 하는 것과 그 한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 무게를 달아볼까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한 사람에게 눈 한 번 째려본 게 더 무거워요. 라마단 한 달 한 것보다도.
사람에게 상처 준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였던 여인을, 그리고 자녀의 엄마인 저 여인을 자기의 자녀들과 분리시켜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해요? 라마지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난 거룩하다. 아랍 지역으로 가면요, 터키만 가도 뭐 하루에 5번씩 애잔이 울려요. 알라 액페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계속. 그게 위대한 겁니까? 더러운 거죠. 한 연약한 힘없는 여인 하나를 돌볼 수 없는 그 신이 그게 어떻게 위대할 수가 있냐고요. 아주 더럽고 악하고 진짜 세상 말로 너무 재수없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으로는 교회를 온전히 공격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교회를 변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이 하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다 빠져버린 채 공의를 얘기하고요, 정의를 얘기해요. 사랑과 긍휼이 없는데 어떻게 공의가 나오고 어떻게 정의가 나옵니까? 너무 한계적인 거죠. 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고요? 어둠을 파괴하고도 남을 위대한 능력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타락했느냐? 왜 타락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뭘 해요? 종교 활동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없이, 친밀한 사귐은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 지키고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사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로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진다면 내가 어둠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저절로 싫어지죠. 어둠이 오기만 해도 내가 느끼는걸요. 그리고 구역질이 나는걸.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어. 왜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졌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것이 나한테 5%가 채워졌는지 10%가 채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찬란한 것이 5%가 채워졌다면 그 5%만으로도 난 변화된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리고 앞으로 채울 게 너무 많아요. 네? 죽을 때까지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갈 텐데 우리는 어때요? 어둠을 파괴하고 남을 위대한 능력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타락됐다고요? 복음로가 끊겼어요. 우린 전쟁하러 왔는데 복음로가 끊겼어요. 무기가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패배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이 나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내 눈이 힘을 잃었는데, 여러분 제가 33일째 금식하고 그때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흐릿해지기 시작하더니 35일째 때는요, 앉으면 오바이트가 났어요. 이것도 균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산책하러 갔다가 간신히 기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식하면서부터 40일 끝나고 보식하면서부터 일주일인가요? 그때부터 눈이 완전히 감겨가지고 안 보여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현지 형제가 저를 업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10일, 며칠 만에 내가 눈이 떠졌죠? 한 7일인가? 진짜 이렇게 이제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양심, 이게 영양이 들어가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내가 장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평생. 여러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요, 우리는 악한 영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치는데도 안 보여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아들을 공격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새 사람을 무궁무진하게 입으세요. 그러면 더 하루라도 더 있게 되니까요. 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복음로가 끊겼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은 예수님만큼이나 탁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점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느껴져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요한복음 10장 34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매일마다 그것을 입으면 우리는 신처럼 사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을 공격하고 악의 군대를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신처럼 살아야죠. 벽을 뚫고 날아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성령 사역하면 사람이 성령 한번 훅 흔들면, 손을 흔들면 날아가요. 막. 속지 마십시오. 그 사역을 계속하면 그렇게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정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정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자기 사랑을 해요.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해요. 자기 방식대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들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는 파멸이에요. 그 뒤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는 어느덧 어둠과 침멸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나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한계로 여러분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2%밖에 안 되는 나의 의식으로 살잖아요. 내 안에 찬란한 형상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건 모른 채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생각,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내가 사고되어 있는 나의 그 사고방식, 남들로부터 들었던 나에 대한 평가, 남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내 안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중독적인 어떤 감정들, 비교, 시기, 질투, 남자들은 그래서 막 음란 쪽에 빠지는 이런 모든 것들, 낮은 자존감, 그걸로 그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으로 남들을 사랑할. 그래야지 이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저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온 세상에 이 삶을,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고, 그러면 너무나 위대하고 찬란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악한 영들이 자기네 영토가 침범되고 빼앗기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 수많은 종교들로부터, 종교의 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누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웁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능력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나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영혼들을 가장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